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어진 것을 소중히입니다. 어떤 분에게 지금 아주 유명한 가수 있던 사람에게 유명한 가수였던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가수를 시작할 때 이런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까요?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할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 누구나 겪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만족이 더 크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수는 이 말을 듣고 참 이 가수가 똑똑했던 게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만족의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를 원하면 대중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원하면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려면 돈은 못 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꾼 겁니다.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했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음악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는 있어요. 돈을 벌어서 행복해진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선택을 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틀린 생각이며 틀린 대답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한한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무한한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에서도 무한하게 경쟁을 하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명백히 틀린 거라는 것을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리해보면 첫째로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악합니다. 둘째로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면 그는 악을 행합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인간은 악한 일을 행하며 악한 것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은 다음 말씀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 세상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자동적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바꾸고 돈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 해서 자신은 행복했다라는 가수의 이야기가 당장 이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랑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은 오만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비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도 모이면은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보다 남을 헐뜯는 이야기가 더 재밌잖아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디폴트입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이 효라는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인간하면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것은 무시하고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서는 우리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그 이삭의 아들인데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둘이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니까 둘이 동시에 났으니까 우리는 형과 아우를 명확하게 나누는데 사실 이게 형과 아우를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게다가 거기다 더한 것은요, 서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쌍둥이에서 뒤에 나오는 사람이 형이라고 하죠. 뒤에 나오는 사람이 형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먼저 생긴 것이 이렇게 아기가 나올 때 한번 돌잖아요. 돌아서 먼저 생긴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생긴 것이 앞에 와서 뒤에 것이 먼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여기 보면은 먼저 나온 것이 사실은 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요, 여기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뒤에 나온 자, 그러니까 뒤에 생긴 자예요. 뒤에 나온 자가 아니고 뒤에 생긴 자 에서가 먼저 나와서 그가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공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항상 생각이 있었죠. 내가 저 장자 권한을 가졌으면.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돌아올 때쯤에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을 보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보면 에돔이라는 그 지명과 또 에돔이라는 그 족속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에돔이라는 뜻이, 에돔이 그 뜻이 불다는 뜻이거든요. 불다. 이 붉은이라는 이것은 이 야곱에게서 그가 탐했던 것이 바로 이 붉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건요, 이 붉은 것이 우리도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붉은 것들 하면 왠지 열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주로 붉은 쪽들이 보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붉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에돔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욕심입니다. 뭐에 대한 욕심이요?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야곱은 대답합니다.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 에서와 달리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이 취하기를 원했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눈앞의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각 나라에 보면 붉은색을 쫓는 나라 사람들은 다 뭐만 보고 있죠? 앞에 것만 보고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로 붉은 것들을 쫓는 나라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붉은 것들을 쫓는 나라들, 전부 다 보면 뭐만 쫓아가요?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갑니다. 눈앞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들을 쫓아가고요. 이 붉은 것들을 추진한 사람들은요, 눈앞에 돈을 쫓고 눈앞에 욕심을 쫓습니다. 딱 에서가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에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 테스트할 때 붉은 거하고 파란 거하고 딱 나눴을 때 뭘 선택하냐 그 사람이 뭐를 쫓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이미 그 내용이 있어요. 붉은 것, 이 붉은 것이 어떤 것인가, 에돔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당장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죽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뭐 우리는 이걸 그냥 팥죽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팥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붉은색으로 그 죽도 거기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는데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한테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갔다라는 게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팔아놓고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을 해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34절에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대놓고 평가를 하고 있죠.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구원이 에서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에게 나옵니다. 그 구원이 어떤 모습이었냐? 왕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죠.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사울 왕과 또 그 뒤에는 다윗 왕. 유다를 기점으로 쭉 내려왔던 그 왕 가운데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곱의 자손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 축복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그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통해서 다른 어리석은 자를 또 한 명 만날 수 있죠. 최초의 인류 하와도 주원이 것을 소중히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에덴 동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세계의 최고 대학 하면 우리가 그래도 다 인정하는 게 하버드 대학은 상당히 세계에서 좋은 대학인 건 확실하잖아요. 물론 그거 아십니까? 1990년 초반에만 해도 하버드 대학은 무명의 대학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은 유럽의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에서 뭐 누가 왔다니 해서 그 하버드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무진장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고 그 하버드 대학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뭐 들리는 말로 의하면 연구비 펀드로는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구비 펀드로는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또 자신들의 그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 출신들은요, 자기가 내가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3시간 이전에는 꼭 자신이 하버드 출신이라는 걸 밝힌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하면은 저 케임브리지에 있는 학교에 나왔다 이러거든요. 케임브리지에 가면 케임브리지 칼리지하고 레슬리 유니버시티 또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MIT 이 정도 캠브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에 그 조금만 건너가면 보스턴 대학이 또 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대학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물어보죠. 거기 어느 학교죠? 이러면 사람이 하버드 출신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 겸손한 모습이 최고의 교만한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도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주어진 것을 소중히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악독한 욕심이죠. 하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 내 것을 취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죠.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항상 옆에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랑 이야기하고 보면 항상 열받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사실 우리가 이 바깥을 걸어다니면요 참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날씨 좋을 때 걸어다니면 기분 참 좋죠. 근데 택시를 타고 누구 가는 거 보면요 내가 이 택시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일단 택시를 타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택시 타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디폴트가 되면은 택시 타는 거 갖고 만족이 안 되죠. 더 나은 것이 아니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자가용 있으면 좋겠는데 막상 자가용을 딱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운전하기 귀찮거든요. 나도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라요. 결국은 인간은 욕심만 더할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장소에 머물러 봤는데요. 각 나라의 정말로 싼 호텔, 정말 침대 하나에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자고 하는 그런 데도 한번 묵어봤고요. 그 다음에 5성급 호텔, 정말로 좋은 수영장도 삐까뻔쩍하고 개인 풀까지 달려있는 그런 곳에도 머물러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데를 갔는데 안 좋은 데 딱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거기가 있을만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좋은 호텔도 딱 갔는데 1시간 정도는 정말 좋다 이랬는데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있을만해요. 똑같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돈을 얼마 쏟아붓냐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요. 좋은 방에 있다가 나쁜 방에 가려니까 못 가겠어요. 좋은 곳에 있다가 나쁜 곳에 가니까 못 가겠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은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정말로 좋은 음식을 만들고 비싼 게 이런 비싼 셰프가 와서 이거 만들어주고 이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배가 고플 때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풍요로움 때문에요. 배고픈 사람은 어떤 음식도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풍요 속에서요. 우리가 만족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행복과 쾌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겸손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그래서요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최고 좋은 궁전에 사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최고로 낮아져 있을 때에 조그마한 것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먹는 걸로 다시 돌아가서요. 비싼 오마카세를 먹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최고의 기아에 시달리던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겸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쾌락이라는 건요 교만의 결과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그냥 좋은 것 이것을 위해서 계속 쾌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는 쾌락은 없습니다. 쾌락은 그곳에 없어요. 겸손에는 행복이 있지만 겸손에는 쾌락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쾌락을 추구하는 자이며 그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며 겉모습은 허영으로 가득하며 영혼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접했을 때에 이 따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가 나와요. 조그마한 것에도요. 말씀 읽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큰 행복을 전해주실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주고 자녀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며 자신을 더욱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요, 바울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에 스스로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그 계시를 전함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몸이 아픈 자신이 지극히 큰 계시를 전하는 것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이 그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에 깨닫게 됩니다. 그의 약점은 그로 하여금 자고 스스로 높이고 즉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그 가시가 그로 하여금 그가 교만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있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모습, 가장 온전한 모습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자신의 주어진 작은 것, 자신에게 주어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자신에게 생명이 되며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자신에게 행복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으로 인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바라보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뜻만은 영생을
기도하겠습니다. 하경의 장로님, 공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영한 은혜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 인도해 주시사 운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 태아를 지켜주셔서 안녕 그런 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달이 되어서 달이 참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회에 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것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있도록 특별히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수양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임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에 하는 일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